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성도께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며 얻는 것에도 우리 안에 강박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런 왕의 옥행할 때 있으며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많은 곳에 하나님 처음 모셔드리고 언제나 의지하며 마음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계신가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원, 조용한 하루가 도록 이 시간 주셔가지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원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만진 것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만 의탁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어떤 면에서는 이 나타남의 어떤 정말 표징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이제 뭡니까 천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 기준으로 배척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헬라인은 또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헬라 철학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고 여러분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기반, 인간의 인본주의적 기반으로 하는 논리성 이런 거를 따지는 그 가운데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뭔가 지혜롭게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죄인이 돼서 죽어버린 그 상황을 봤을 때 헬라인들한테는 그냥 미련한 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그냥 꺼려지는, 여기서 표현된 그대로 꺼려지는 굉장히 그냥 비참해 보이는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비참해 보이고 꺼려지고 미련해 보이는 이것이 여기서 표현된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 왜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능력이고 하나님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더 아주 가격하게 대조를 통해서 강조적인 의미를 25절에 밝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설령 어리석음이 만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단 지혜롭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도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에겐 약하심이 없죠. 그런데 설령 만에 하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하다 해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그 말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해질 수 없다. 결론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꺼린다고 생각했다.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그냥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인간이 아무리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꺼려지는 거라고 해도 결론은 그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적으로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하나님께는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고 왜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그 핵심에 매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꺼려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여이지 아니했다. 자,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모가 볼품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 의미는 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외모적인 설명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모든 걸머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추악해 보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할 때 30살까지 또 33살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남자로서의 모습. 근데 그분이 죄인으로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벌거벗겨서 십자가 못 박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된 모습. 바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잘났고 매력 있어 보여도 죄 아래 갇힌 존재는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게 원래 세상적 기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을 때 그 추한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꺼려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성을 따집니까? 유대인들은 이 옷차림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경건성으로 인해서 옷차림과 복장과 외모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율법 안에서 다 따지고 목욕 재개하고 성전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따졌던 사람, 외형적인 걸 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꺼려 했겠어요? 외모적으로 너무나 추하거든요. 뼈가 다 드러나고 다 찢어지고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그 꺼려지는 모습이 바로 죄가 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모습은 바로 죄가 된 예수님의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이 절이 설명이 됐고, 또 한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이 예수님의 본질로서는 빛이 나고 아름답고 모든 매력이 충만한 모습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실상 제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세상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가려진 것 가운데 갑자기 빛을 탁 이렇게 쏴버리면은 눈이 부셔서 이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둠에 쌓였던 사람들은 빛을 갈망했지만 정작 빛이 왔을 때는 그걸 꺼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한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 기준에서 예수님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 세상의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어둠의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움을 확신할 때, 우리가 진짜 은혜 복음 안에서 내가 의인이고 의인으로서의 의를 확신할수록 우린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이나 또 나의 인간적 기준에 쌓여 있을수록 우린 진정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의가 나를 다스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런 어떤 죄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자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천시당하고 멸시당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상 아주 이제 여기와 연관된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이 팥죽, 이제 붉은 것을 써서 이 에서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주었죠. 에서가 배고픈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에서가 이 배가 고팠다는 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이 배가 고팠다는 육신적 기준 안에서 야곱이 건네는 그 육신의 것을 취하고, 이 붉은 것은 아돔이라는 어떤 면에서 아담의 저주, 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인간적인 것을 취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권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죠. 그걸 팔았다라고 표현하는데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게 바로 아까 멸시당했다라는 바자라는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바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멸시를 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멸시했다고 그랬죠. 죄 아래 갇혀있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바로 우리로서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녀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바자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에서는 굉장히 상징적 존재죠.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에서는 이 당시에 가장 표면적으로 힘있고 가장 뛰어나고 보기에도 좋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에요. 야곱은 가장 약하고 볼품없고 인간적으로도 열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자예요. 이름부터가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늘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었고, 에서는 이 당시 부족 사회에서 사냥하기를 즐겼던 아주 힘있는 남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하나님이 택하기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작은 자에게 있었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실상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뭔가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고, 근데 이 야곱은 가장 열등한, 에서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열등한 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상 이 부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속성, 또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열등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등함과 연약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힘의 논리,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더 잘나야 되고 더 빠르고 힘있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안에서 교회도 그런 논리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는데, 실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 은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가 부인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구원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힘없고 열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연약함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에 십자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제 강함이 되는 것이, 아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연약함에 서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연약함,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난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진리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연약함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그곳이 바로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승리를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의 연약함에 세워져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더 이상 내 연약함, 내 수치, 내 아픔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그 아픔, 앞으로 있을 그 아픔까지도 다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것을 꺼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그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거기에 바로 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해서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임해서 너는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연약함을 뭔가를 노력해서 메꿔가지고 더 성장시켜서 나아가고 싸워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메꿔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능력의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 항상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로 돌아갔어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그 독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영역이 다르겠죠. 문제가 있는 영역이. 근데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 약을 써야지, 저 약을 써야지, 얼른 해독제를 갖다 줘. 이렇게 헤맸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른 대로 그냥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다. 그냥 무식하게 그 말을 믿고 그 십자가로 상징되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때 다 그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냥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 모든 게 그 아픔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 믿음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이 에서는 그것을 경히 여겼던 것이죠. 왜입니까? 이 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보여지는 화려, 자기 보여지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함의 육신의 표상인 거예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비열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야곱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 윤리 도덕성에서는 야곱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야곱은 의로운 자예요. 왠 줄 아세요? 야곱이 물론 속여서 뺏고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짜 갈망했던 게 뭡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죠.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윤리도덕적으로는 맞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갈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여러분 그런 것이죠. 전에도 설교했듯이 다말이라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 다말은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다말은 의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인륜적으로 봤을 때는 폐륜적인 근친 상간이 이루어진 아주 폐륜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말이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말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갈망은 무엇이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 첫째 엘, 두 번째 오난, 이 두 남자를 통해서 씨를 얻어야 되는데 다 거부를 당하고, 결국엔 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잇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심어졌었는데, 엘과 오난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임을 당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의로 살려고 했던 어떤 율법적 모습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라도 씨를 잇겠다. 바로 이 씨는 그냥 인간적 성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를 잇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유다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씨가 예수님의 이렇게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모습에는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갈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윤리, 비도덕성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것도 죄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비윤리적 모습과 비도덕적인 모습이 언제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의가 본질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으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마치 다말의 사건과 방금 에서와 야곱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중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걸 알고 슬피 울면서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나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매몰차죠. 이삭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이 다 돌아가 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택하심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 너무 매몰차고 에서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야곱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자의 명분, 구원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에서가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번복해가지고 다시 축복을 주면은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에서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돌아가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적 기준의 어떤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의해서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택하심, 이 은혜, 이 선물로서의 은혜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 보여지는 힘의 논리와 힘의 어떤 지혜로움, 인간의 어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예화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았던 어떤 훌륭한 인물들의 예화를 막 들으면 들을 때는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가 나타나 버려요. 막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들을 때는 감동적인데 듣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거긴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재만 목사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설교하는데 솔직히 들을 때는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 나타내고 소개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에서와 같이 인간의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이루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업적이, 하나님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예. 바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했고, 이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사기친 것 같지만 그 의를 갈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의의 결과, 구원이 이루어짐,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듯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맞아 멸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논리로 살고 자신의 이루어진 업적과 자신의 행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의 육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 행위를 의지하고 내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 가는 겁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보여지는 가능성, 손에 잡히는 뭔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약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인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같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신의 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이 임한 곳이죠. 율법이 임한 곳의 특징이 뭐냐? 불이 붙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만질 수 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파셀라파오, 이 느끼고 접촉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임하는 곳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육신적 영역, 율법이 임한 곳은 만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만질 수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힘의 논리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들 또 성도들도 그렇게 쉬운 거를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더 뭔가 육신적으로 확실히 결론이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한 거죠. 자신들은 손에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걸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자기의 손으로 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창조해 왔거든요. 자기들 수준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10계명 10개와 613개 계명 합쳐서 623개 이 계명과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리바이스 해가지고 이들은 그거를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지켜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가늠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고, 겉으로만 살인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우기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살인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버리는 게 그들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적용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적용 범위는 바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실상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큰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잡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에 치중을 하고 그것 안에서 증명을 해오려고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은 반대로 이런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힘의 논리 안에서 가능성이 도출되고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심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 신비로움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함이다라는 아이오니온. 다시 말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함, 영생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영생이다.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의 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내 손에 느껴지고 잡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계산, 그런 걸 믿는 게 바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경험이 있지 않는 것이죠. 계산되지 않는 것이죠. 비논리적인 것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황당해 보이는 걸 수 있어요. 아까 다말과 야곱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발견될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만 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까지 통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떤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축복의 어떤 요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다 얘기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고 예수님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바로 본질적 그것은 뭐냐? 마음으로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손으로 붙잡힐 수 있는 거, 내 계산, 내 경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자꾸 내 경험과 내 손에 느껴지는 것, 내 힘의 논리, 그런 것들을 버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잔뼈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모든 힘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여기다가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아까도 수십 번 내려봤겠죠. 근데 물고기 안 잡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딱 그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말씀, 그 사건처럼 우리가 언제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의 논리,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두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 안에서 나아갈 때, 그것을, 그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거기서 바로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열매가 맺지만 많이 열매를 걷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축복을 이제 설명하고 마칠 건데,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모든 문에 대한, 이 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문화권에서도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자, 모든 재판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판단한다는 것도 의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의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의 행위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의의 기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예. 이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열린 문을 여러분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문은 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성문에서 재판정이 있고 거기서 의를 판결하는 곳인데 거기서 문을 열어뒀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단순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셨다. 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열린 문을 두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이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신은 선한 목자이지만 또 양의 문이다. 하지만 이분은 또 열린 문을 두셨지만 본인이 열린 문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의가 성취된 열린 문으로 가는 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의 성취,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열린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린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나눠 마칠게요. 인간은 모든 삶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의로움에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목적은 의로움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냥 아주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또 한 가지 어떤 인간적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돈을 다 벌어놓고 힘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의로움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숨겨진 인간의 본연의 목적은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 재벌들보다 돈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명예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권력가들보다 권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얻지 못하는 진정한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성이 성취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에서가 더 훌륭해 보였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나중에 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야곱의 그 일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모습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인정받고 아름다운 그 노년을 맞이했던 고센 땅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했잖아요. 물론 인생에 험한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당장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가능성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와 확실한 축복이 있을 것임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 오직 열린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또 보이지 않으시고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힘의 논리가 아닌
오직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헬라인은 미련해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참된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열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